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8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런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정래 씨가 최근에 풀꽃도 꽃이다라는 2권짜리 소설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를 주제로 썼다고 합니다. 좀 사서 읽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 목요일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OECD 국가 중에서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 제도는 일본 것의 답습입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70년, 71년이 됐는데 아직도 교육 식민지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1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 70년대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해방된 지 30여 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그때는 1919년 3.1운동 생존자도 많았고 일제의 만행과 그 치하에서의 고통과 서름에 대한 그 생생한 증언들이 TV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이런 그 3.1절 노래 되게 가슴 뭉클하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1운동이 이제는 97년 전 일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제 100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광복절 또한 이제 71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생생히 증언해 줄 세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헌신한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의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들, 이제는 그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점점 책 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봉됐던 영화 암살, 그리고 지난 3일에 개봉이 돼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덕혜옹주, 이런 영화들이 그 여운을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영화들은 꼭 시간을 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시대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일제 시대의 문제 혹은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러서 이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그 아픈 역사를 몸으로 간직하면서 증언하는 산 증인들이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 때 어리고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짐승보다도 못한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도 46분의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종로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제의 위안부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보상을 주장하면서 정기 수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로 만 2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로 1243차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간 합의 내용을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한국문인협회가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를 기르는 문학상을 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최남선, 이광수 이 두 사람이 일제 때 행한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학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안에는 김한란 여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최근에 훼손이 됐습니다. 그 또한 김한란 씨의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고 일제 식민 시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당면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광복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기며 무엇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이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하십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어간 그 광야길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그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즉 출애굽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은,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라를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독립된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일제 때 보면 무수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노역장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독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한 임금 못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꽃다운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일본 자신들의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이란 금, 은이란 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철이나 구리, 동, 이런 금속이라는 금속은 집안을 다 뒤져서 숟가락까지 다 훑어서 가져갔습니다. 곡식도 아주 헐값에 착취하다시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성도 이름식으로 바꿔야 됐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꿔야 됐어요. 언어도 빼앗겼고, 정신도 빼앗겼고, 역사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에게 기독교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모든 면에서 감시와 통제가 뒤따랐습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원치 않는 신사에 강제로 참배해야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우리 선결교단의 경우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사상이 자신들의 통치의 불안 요소다라고 해서 선결교단 자체를 폐쇄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 성경도 이거는 설교해도 된다, 이거는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은 일본 이 외놈들이요, 이 외놈들이 까만 줄을 다 쳤어요. 그거 얘기하면 붙잡혀갔어요. 성경도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탄압과 압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나라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의 정부, 국가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투사들이 죽고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본을,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복의 길이 열어지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고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의 땀, 수고, 그 피를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독립된 나라를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러하기에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이 나라를 더욱 복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와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과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회개입니다. 회개와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압제와 겁탈을 일삼을 때 유럽에서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경우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서 아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같은 전쟁의 주범인 독일과 일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독일은 전쟁에서 패한 후 자신들이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정 어린 사죄를 했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그 강제 수용소를 지금도 그대로 보존한 채 자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못된 만행들을 저질렀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당시 모습 그대로 둔 채 그때의 사진들, 그때의 자료들을 전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오늘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일에 기여한 자들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마지막 단 한 명까지 다 체포하겠다. 그래서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이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70년 전에 나치 친위대원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사람, 여러분 직접 나가서 무슨 큰 일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에요. 경비원으로 일한 지금 94살 된 라인홀트 한닝이라고 하는 노인을 유대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에 관여했다는 제목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외국인인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들은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저렇게 짓밟아 놓고도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고, 저 할머니들이 자원해서 따라온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뻔뻔하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여전히 자신들의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오늘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평화헌법까지 개정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발달된 근대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냐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본의 반성 없는 뻔뻔함, 사죄는커녕 압제와 겁탈의 역사조차도 오히려 자신들의 선행으로 변질시키고 왜곡하려는 그 교활함, 나아가서 전쟁에 대한 반성이 아닌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저런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래서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를 외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참여하는 자격임을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신앙만 그렇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역사에 대해서도,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칭찬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정작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했는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불행히도 우리 또한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된 지 7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앞서 소개했듯이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일본처럼 역사와 민족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점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전쟁을 지지하고 찬양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이런 친일 행위를 한 4,389명의 그 사람들의 주요 친일 행각과 광복 이후의 행적 등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라있는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매우 존경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충격과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요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신사참배 현장으로 몰아갔고 일제에게 군용 비행기를 사서 헌납하는 등 여러분,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폭압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차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수동적인 의미의 친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사참여를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총과 총알, 나아가서는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앞장서서 힘써 헌금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친일이었다 아니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친일 인명사정에 올라있는 중요한 친일 인사만 해도 4,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우리가 일제 때 이런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죄하고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방 후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성해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막았어요. 그 일 활동하는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폭력했어요. 해방이 되고 47년이 지난 1992년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친일 행위를 처음 참여하고 고백했어요. 지난해 8월에 홍영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친일 행위를 고백하며 자신이 대신 사죄했어요. 여러분, 극히 일부, 이것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자손도, 그 어떤 단체도 자신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고 사죄한 고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일 행위를 은폐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처럼 왜곡하려는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참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 참으로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사죄할 줄 모르는 민족. 여러분, 일본이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죄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왜곡하고 어떻게 하든지 역공을 펴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은폐하고 변질시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신들이 차지한 부와 지위와 이익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허물과 죄된 모습이 어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또한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최초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였던 다하우 수용소 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겼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유대인들은 이 문구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 입구에 다시 새겨 놓았습니다. 지난 역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잊혀질 만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역사와 진실을 떠나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삶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왜 광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복을 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배은 망덕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감사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도 잊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천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죄하고 회개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중보하며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죄의 자리, 그런 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죄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만이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 71주년 이 시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71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회개합시다.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역사와 민족 앞에 범한 그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그런 죄의 자리, 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된 나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된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 이런 복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회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역사 앞에 지은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가 실종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가 실종되니까 이제는 왜곡하고 변명하고 변질하고 오히려 덮어 씌우려는 더 큰 악으로 나아감을 봅니다. 우리 민족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민족과 역사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정직한 나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귀한 나라, 복된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쏟아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나라 잃는 아픔과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치유받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